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삼아주시옵시며 예배자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나의 모든 것들은 다 감춰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랑의 은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런데 12장서부터 14장까지가 은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13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사에 대해서, 특별하신 하나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은사는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은사, 그 다음에 직분, 그 다음에 사역, 이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고 근데 성령은 같고, 은사를 집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인데 직분을 이루어 주시고 지명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사역을 이루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공급해 주시는 이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공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마죠.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은혜로 나눠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그리고 직분은 뭐냐면 디아코니아예요. 우리에게 맡은 봉사의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 맡은 모든 일을 하는 게 바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집행하는 게 직분인 겁니다. 그다음 직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선교, 전도, 예배 봉사, 그 다음에 물질 봉사,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협력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직분을 바로 뭐라면은 이 디아코니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에 의해서 운영이 되냐면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세워지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직분을 집행함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직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만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날마다 싸워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 주장만 막 내세워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파벌이 막 생기게 되고 분열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자기 이성과 자기 주장과 자기 논리만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교회로 전락하고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직분과 은사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그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는 성령의 일, 이게 바로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한다는 뭔 말이냐면 결국은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성령과 동역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 사역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집행되는 겁니까? 나의 직분을 통해서 집행되는 거예요. 나의 직분은 뭘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의 일은 네 가지만 사실은 내 뒤에서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어떤 내 걸 가지고 물론 내 자유의지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 자유의지를 통제하고 이끄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죠. 성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일은요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 오늘 세 가지 나오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유기적으로 연합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사가 없으면 직분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직분을 감당하려면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건 세 개가 다 유기적으로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요 결국 뭡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익하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실리를 채우고 그다음 내 유익을 위해 가지고 나의 어떠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직분 감당하는 게 목적이에요. 은사의 목적도 하나님의 일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은사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디아코니라는 말은 봉사란 얘기예요. 디아코니라는 말은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요 우리는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뭘 나타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성령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첫째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 없이는 사랑의 은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이요. 13장 1절이요. 한번 읽어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이 12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의 은사예요. 왜냐하면 12장에서 가장 마지막 절에 한 말씀이 바로 12장 31절이거든요. 12장 31절 말씀은 13장을 연계해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는 뭐냐면 사랑의 은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러니까 거짓 은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연결이 돼야 돼요. 사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랑은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라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집행할 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12장과 13절을 갖다 이어주는 거예요. 12장 31절 말씀은요. 그래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통해야 된다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통해야 된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일 뿐이다. 인간의 사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는 뭐냐면요, 13장에서 아주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 사랑의 은사가 바로 가장 큰 은사인 거예요. 근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막 영적인 거 막, 예를 들어서 막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냥 그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은요, 아주 그 사람이 막 대단한 사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갖다가 가장 큰 은사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 최고의 은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사실은요, 다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각자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은사가 없는 게 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은사든지 간에. 이것이 다 어디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빤듯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은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은사는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방언이 최고라고 말하니까 오늘 본문을 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요, 뭔 말을 하냐면요, 신약시대 때 성령이 강림했을 적에 그들이 막 말을 했잖아요. 말을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갖다 막 들으니까, 복음 선포하는 그 방언을 막 들으니까 자기 나라 말을 막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말은 이 외국 방언, 포린 랭귀지라고 그러죠. 외국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이제 사람의 방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은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천사와 교통하는 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만 알아들 수 있는 방언, 이라고 해석하는 주석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은 영어로 하는 방언이고, 사람의 말은,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뭐예요?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은 뭐예요? 언어와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 입술과 관련된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과 관계되는 거다 그 말이죠. 내가 아무리 무슨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입술로 아무리 입에서 좋은 말을 갖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소리일 뿐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언어로 내 입술에서 가장 좋은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소리나는 구리는 뭐냐면요, 구리를 갖다가 옛날에는요, 그때는요, 구부리 가지고 구리를 갖다가 탕탕 치면은 구리가 그 안에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진동이 막 일어나 가지고 소리가 나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꽹과리도 마찬가지예요. 꽹과리는 우리 드럼이나 꽹과리 같은 경우는 타악기잖아요. 리듬을 맞춰가지고 각자에 맞춰가지고 그걸 갖다 아름답게 치면은 그것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들리는데, 꽹과리를 갖다가 막 사정없이 막 치게 되면은 그것이 소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무의미한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말은요, 마치 소음이다. 사람의 귀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의 유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사랑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그 사랑이 지배하는 가운데서 말을 하게 되면은요, 방언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진정한 방언인 거예요. 그게요. 그 방언 기도,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무의미한 시끄럽고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갖다가 굉장히 괴롭게 하는 그런 헛된 소리가 아니라 그거는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고 화목하게 하시고 이런 말들이 나를 통해 가지고 집행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이에요. 말, 언어입니다. 이런 모든 언어나 말이나 이런 그 방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소리나는 꽹과리나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 같이 그렇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용되어진다고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은사로 나타나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방언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요, 기독교 아니라도 방언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합니다. 불교에서도 가니까 방언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 방언은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 기도, 그 방언을 누가 지배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지배를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방언이고 진정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방인의 방언, 이방인의 어떤 그런 방언들은요, 하나님을 감동하는 그런 그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방언한다고 막 소리를 막 치면서 천사의 말을 전한다고 막 떠들어대면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교회가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질서를 갖다 어지럽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귀신의 장난이 된다. 왜 그냥 귀신도 방언해요. 귀신도 방언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말만 무성한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같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교회,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지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집행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외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을 해요. 말로는. 그러면서 안 해요. 실천이 없어요. 아니면 맞이 못해가지고 형식적으로만 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름만 내려고 해요. 근데 이런 교회나 성들 가지고 렌스키라고 하는 그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는 모방자, 가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모방자가 돼서는 아니죠. 우리는 이미테이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진품답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품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그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이런 그 모조품 교회, 가짜 교회, 그냥 모방하는 교회는요, 은사를 모방하는 그런 교회는요, 성도는요,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꽹과리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질서도 없고 리듬도 없는 그냥 막 치는 그런 꽹과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꽹과리 성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꽹과리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예, 꽹과리 교회가 될수도 안 됩니다. 우리 산악교회가요. 우리 산악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성령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산악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와 우리 산악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산악교회는 이제 곧 변할 거예요. 이제 아주 엄청나게 크게 이제 부흥할 겁니다. 강단에서 계속 선포하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일지라도 이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몰아붙일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명에 반응하는 조화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 예언과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에 다 걸려요. 있을지라도가 다 수식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풀어서 말한다면 뭔 말이냐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알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정법입니다. 이게요. 있을지라도예요. 만약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하나님의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알려주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준 계시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요,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모든 은사는요, 성경 66권 안에서 그 은사는 기능화됐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성경 66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66권을 벗어나는 그러한 은사는 가짜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언이나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 안에서 기능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나 믿음의 은사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언한다고 말하면서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예언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 느낌이나 자기 어떤 직감이나 그걸 가지고 그 예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나 믿음의 은사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예언이나 모든 은사나 모든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경 66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성경 66권 안에서 기능화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요, 열려 있으니까 계시가 있었겠죠. 성경을 막 다 기록할 때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갖다가는 선택해가지고, 주의 종들을 선택해가지고 영감을 주니까 영감을 갖다 기록하는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계시가 그 사람들에게 막 임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계시는 완성이 된 겁니다.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말고 다른 영감을 얘기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직통계시를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이단인 겁니다. 직통계시는 없어요. 완성됐습니다. 성경 66권 안에서 모든 은사, 예언이나 모든 은사는 거기 하나님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라는 표현은요, 알지라도라는 그 단어에 수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 은사를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려줘가지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가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도 마찬가지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안 되고 예수님의 개입이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개입이 안 되면 그건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요,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은사자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요, 예,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모두에게 해가 될 뿐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이 세상에는 정말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면 진짜 같아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아주요. 근데 속을 딱 들여다보면요, 뭐 관계되면 돈하고 관계돼 있어요. 권력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예? 세속과 유착을 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은사를 갖다가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요,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봉투를 딱 봐요. 봉투를 봐가지고 딱 봐요, 얼마인가를. 봐가지고 그 금액이 미달되면 기도 안 해줘요. 이게 뭡니까? 가짜예요, 가짜. 그런 것들은요. 이 세상에는 막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가짜 같은, 예, 진짜 같은 이 가짜가 얼마나 많은가를 몰라요.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능력은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세우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게 그게 무슨 가짜지 진짜예요. 누가복음 7장 9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렇죠. 귀신은요 하는 일이 뭡니까?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게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불안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사단의 골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귀신의 일이에요. 사람 갖다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바로 귀신의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꾸짖으시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낫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귀신도 능력을 행한다. 귀신도 능력을 행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귀신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귀신의 역할이에요. 귀신은 사람을 거꾸로 뜨리고 괴롭게 하고 못살게 하지만은 사랑의 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능력은 가짜고 허상이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어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귀신의 능력인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를 하면서 예수님께 주신 그 은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통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자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주신 은사가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막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사자라고 하면서 남을 무시해요. 깎아내려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깎아내려야지 내가 높아지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려요. 예? 그 다음 내 믿음을 막 과시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과시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전을 요구, 돈을 요구를 해요. 돈을 요구를 해요. 이러한 그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은사는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다. 우리 이런 사람들한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사가 집행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랑이 없는 구제와 희생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구제와 희생도.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네. 3절을 읽어볼게요. 네.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든 간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일반원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일반원총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다음 법을 잘 지키려고 그러고 양심대로 살려고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사랑과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갖다가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윤리적인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임하시는 특별한 중요한 그 은사적 사랑은요 달라요. 네. 오늘 본문은 그걸 다 비교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 없음이란 말은요 예수님의 사랑, 특별한 중요한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도 예수를 안 믿어도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일반인 할지라도 얼마든지 윤리적인 사랑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이러한 모든 희생과 헌신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면 윤리적인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기부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든지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극단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주고 나의 모든 것 다 희생해가지고 다 바쳐가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추천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지만 그것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게 진정한 유익은 뭡니까? 뭐가 진정한 유익이에요?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에서요. 뭐가 진정한 유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진정한 유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진정한 유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 안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유익이에요. 근데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가지고 그걸 하면은요 자기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만족을 할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그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랑은요 예수님 없이도 가능하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구제와 헌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해야 된다고요.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돼요. 그들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우리가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해야죠.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상회하는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빠져버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행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뭐냐면 자선사업이에요. 그것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다. 인간의 일뿐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죠. 내가 나의 가산을, 내 재산,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이웃을 구제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게 참으로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제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왜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 그냥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그냥 후대에 남길 만한 그런 일이면 되지만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15가지 사랑의 엘리멘트가 있어요. 사랑의 요소가 뭐냐면 특성이 이 15가지예요. 근데 처음이 뭐예요? 오래 참고, 마지막이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견뎌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다 실천적으로 노력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은사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천적으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랑의 주체는 결국은 삼일째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집행하는,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